또 배우고 학생에 관한 제목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되게 좀 오늘 반갑지요? 너무 익숙한 본문을 읽어서요. 그죠? 반갑지 않습니까? 좀 익숙하면 아무래도 아는 내용이네,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기 쉬운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늘 사실 교리 설교로 들었어요. 성경의 목적, 또 역할, 기능, 이런 관점에서 들었잖아요. 이제 강해 설교는 이제 이 본문이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인가를 들으면 또 새롭게 다르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 본문이 성경의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의 역할,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 10절에서 17절까지 잘랐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좀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지난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지난주, 이제 지지난주죠. 3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세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세인데 여기서 좀 돈만 있으면 패러다이스처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천국보다 이 세상이 돈만 있으면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세상. 그러나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말세,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세의 특징을 한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사랑의 왜곡이다. 사랑의 왜곡.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트려지는 모습만 나타나죠. 다 깨져 있습니다. 참 저는 그렇게 돈 있는 가정도 보면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 깨지고, 그죠? 정치 세계는 더 말할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행복한 삶 그렇게 원하지만 보면 관계가 다 깨져 있는. 이게 사랑의 왜곡이에요. 이 마지막 때 고통이 그 고통이죠. 전부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밖에 없는 오늘을 봅니다. 이게 말세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신앙의 왜곡이죠. 신앙의 왜곡.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뼈아픈 지적인데요. 정말 우리가 종교적이긴 한데 실제 그 신앙이 가진 능력은 없는 그런 세상에 맞은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오늘 본격적인 오늘 지지난주는 문제를 제기했다면 오늘은 답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첫 번째는 이런 말세를 이 고통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바울은 우선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첫 번째 제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배워서 이 말세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신앙적 삶, 즉 늘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체험하고 변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약하면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저는 10절을 보면서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약간 저는 좀 불만이 있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다 같이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자, 이렇게 표현돼요.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가 있어요. 접속사가 있고. 그리고 너는 이게 오늘 여기 나의 교훈 전에 그러나 너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 한번 번역을 읽어 드릴까요? 우리말 성경은 오히려 더 정확해요. 너는 내 가르침과 행실과 이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본받으며, 그러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이때까지 우리 하다가 갑자기 너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이에요. 즉 뭐냐면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즉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1절에서 9절까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오늘 보여줬는데
바울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구별됨이다라는 것이. 사실 구별된 삶. 참 우리가 요새는 구별된 삶을 원하지 않아요. 요새는 우월한 삶, 탁월한 삶, 출중한 삶을 원해요. 이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감이나 평가를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속해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든 좀 출중해야 되고, 어쩌든 좀 우월해야 되고, 탁월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함과 우월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뭘 기대한다고요? 구별됨이에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됨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게 거룩이죠, 여러분. 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지요. 참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 많은 메시지를 들어보면 고지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고지론. 그러니까 탁월함과 우월함으로 고지를 선점해서 영향을 끼쳐라. 저는 그 메시지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다르게 살아가야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은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의미는 여러분 다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통용되는 그런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즘 잘 먹고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이 가지고 뭐 쾌락을 누리고 그게 보통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너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본을 모델로 삼아가는데 근데 결국 그것은 기준의 문제입니다. 뭘 기준으로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기준, 하나님 주신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먼저 이 디모데에게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울에게 본받을 점이 뭐냐? 10절에 보면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은 사랑, 인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가르침과 행실이라 그러면 바울의 어떤 가르침은 그 단순히 교훈 그러면 말씀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건데 행실이 포함되는 교훈. 그러니까 어떤 말씀과 행함이 일치돼야죠. 말은 하면서 행함은 따라가지 않는. 그죠? 지도자들 요새 뭐 인사청문회만 하면 와 저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했는데 어떤 그런 생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참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고 잘 살기만 하면 되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기준을 배웠다면 그대로 살아야죠, 사실. 그죠? 그거 아니.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도 믿음이라는 것과 행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의향이라는 게 나오는데 의향은 결국 이 단어에 보면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가치, 바른 목적으로. 사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바른 목적, 네 삶의 의향, 네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린 정말 바른 가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 뭐로 가나 절로 가나 좋은 대학만 가면 되고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이런 가치관이 너무너무 팽배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아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정말 바른 목적, 하나님의 나라에 둔 가치만입니다.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돈의 가치로 환산하거든, 자본주의는. 그거 얼마면 돼? 여러분 모든 걸 다 그렇게 계산하세요. 여러분 신앙도 지금 돈으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자본주의 극단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망하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모든 기준을 정해버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계명의 이 가치가 정말 우리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구별될 수밖에 없죠. 돈 앞에 그래서 비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돈 앞에 그렇게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가 거기에 두지 않고 있는데요. 돈은 중립적인 것뿐이에요. 사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가치, 오늘 의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그다음 믿음이 나온대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우리가 11개 상하를 보면 계속 믿음에 대한 저는 묵상을 해서 좀 이렇게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본성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본성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내 어떤 감정과 기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항상 내 고민으로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더라고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게 믿음이지요. 근데 제일 근본적인 저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 이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건 저 멀리 있으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우선 뭔가 눈에 보이고 대 보이면 그게 하나님 역사 같고 신뢰감이 생기고 뭐 일이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워지면 낙심이 오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 오늘 그런 부분이 정말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걸 붙들면 무너지고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생활하면 보이는 거 붙들면 되어지는 거 붙들면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시험 들어요. 오늘 바울은 그렇게 믿음, 오래 참은 사랑, 인내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의 본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사랑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오래 참음 말할 필요 없죠. 인내. 우리가 여기 오래 참음 인내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오래 참음은 사람을 기다리는 즉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포기하냐면 이게 이 오래 참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너무 성급하게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냥 포기해버리죠. 나와 이해가 틀리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 인내는 기다림이죠. 일에 관련해서는 인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래 참은 사람에 관련돼서로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사실 환난과 고난, 이제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에게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제 바울이 자기 간증식으로 자기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가 받은 고난, 난 박해, 핍박을 받았어. 그러고 이야기해. 그리고 당한 일까지도 이야기하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에 당한 일. 디모데가 너무 잘 압니다. 거의 죽다 살아났죠, 사실. 아니, 죽을 뻔한 게 거의 죽었다 살아났어, 사실 바울은. 불사조지, 여러분. 그런 고난 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고난이고 어려운 일을 와요. 근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 고난이 없어요. 안 잡아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그 고난 속을 이런 고난 중 나는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고비까지 갔는데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는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고난이 딱 오면 그렇지 이러고 그냥 낙심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고난보다도요 내게는 낙심이 나를 완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예요. 속고 있는 거라고요. 실제 부딪히는 몸이 좀 아프고 예를 들면 어떤 돈에 어려움이 없고 이런 것들 이런 문제인데 마음으로 확 오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 믿음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죽을 고비까지 갔지만 나를 건지셨다. 오늘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 도우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기를 박는 것은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맞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잘 될 줄 알고 믿음으로 살면 아무 어려움이 없을 줄 알고 이런 기대를 걷는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 오히려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박해가 있어. 그런데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런 고난 중에도 나를 건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에 주님이 함께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에요. 실제는 이건데 머리로는 우리가 믿는다 하면 실제 상황 딱 부딪히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올까?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스스로 없이 하는 경우를 봐요. 왜? 하도 많이 당해봤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과거의 경험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낙심 장치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데 우린 자꾸 그 고난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말씀대로 사는, 구별되어 사는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명령하죠?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이 이르러 거하라. 아멘. 자,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속고 이런 세상, 너는 다시 너는으로 돌아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즉 이제 말씀의 기준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운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 14절부터인데 결국 먼저는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말씀했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고 성경 말씀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이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알아가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근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좀 하나님을 안다는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신비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그냥 우리 안에 빛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주셨다는 그런 신비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시의 중요성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인정하지, 뭐 계시를 안 인정하는 건 아니어도 그냥 자기만의 어떤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직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선 계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선 일반 계시가 있죠. 일반 보편적 계시죠. 이 자연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그럽니다.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저 아름다운 산을 누가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안에 신성이 있다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신성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 근데 여러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자연 계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삶의 하나님 보이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일반 계시라면, 특별 계시는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계시를 통해 주신 것인데 이게 성경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망을 주셨지만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제 15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선
성경을 주신 목적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이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라는 그 정도. 나 더 이상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아. 물론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어진 삶이에요. 영혼을 볼 수 있는 삶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구원이지, 구원이 어떤 장소적 이동, 또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이 구원이야. 그런 개념의 구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나 마나요, 사실은. 눈이 열어져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 생명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영생, 생명 얻은 삶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굉장히 득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구원받으면 다 완성됐다 그래.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다 완성됐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하고 죄책감을 면죄부를 주고 그런 일들을 해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는데 구원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열광하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의 딱 어느 점으로 딱 찍어보면 끝나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 구원은 받으면 완료이면서도 여전히 진행이죠. 그리고 완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 세 가지 시제가, 과거에 구원받았다가 구원받는 중이고 구원받을 것이다, 세 가지 시제가 다 있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우리의 눈이 열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상태나 이런 것으로 자꾸 구원을 이야기하는, 장소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가 못 받았다 뭐 맨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맨날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존재가 바뀐 것이거든요, 구원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우리 존재가 바뀐 거, 변화가 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도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오늘 성경이 주신 구원이 이런 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이 이런 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 물어보면, 저기 노건사님들 물어봐도 오늘 밤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안 됩니다, 이런 분들 몇 분 봤었거든요. 한국교회가 구원을 정말 잘못 가르쳤어요. 그건 공로신앙이에요. 나쁘게 하라면 아주 공로신앙. 자기가 좋을 때는 천국 갈 수 있고 자기가 안 좋을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존재,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아직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이게 오늘 첫 번째예요. 근데 오늘 이 능히 넉넉히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말하고 있죠? 죄로부터, 죄가 가진 모든 비참한 결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뭘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결국 내 일이 되어서, 그걸 믿을 때 내 일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체험이나 자기 어떤 경험에 의존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이 내 일이 된, 내 일이 되어버린 그 상태, 그게 오늘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오늘 구원에 이르는 제가 먼저 첫 번째. 근데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눈이 열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볼 때 우리 눈이 열어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아직도 닫혀진 분들은 도대체 성경 너무 재미가 없어.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야, 계속.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경의 눈이 안 열어져요.
참 그 부분이 저는 그래서 눈이 열어지는 때가 중생할 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직도 성경이 저렇게 안 열어져서 사실 저기 진짜 자신의 구원 뭐 그냥 어떤 자기 일종의 체험이나 어떤 그런 간증찬에서 구원을 고백할지 모르지만 정말 구원을 확신하는 걸까? 이런 신뢰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 이것이 성경이 준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이 이르는 지혜가 성경을 통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16절을 읽습니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흡, 생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성경 하나님의 들씀, 날숨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었고 그 들씀, 날씀부터 그 기록을 모든 실수와 오류로부터 보호하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신적 기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이 인간의 저작처럼 인간의 기록물처럼 이렇게 그런 사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유럽교회는 저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유럽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기독교 2000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사람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죠. 예. 물론 이 기자는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신적 견을 믿지 못하면 뭘로 봅니까 이거를? 저는 만약에 사람의 글이라면 뭘로 읽어 이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 없이 읽으면 이거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책이고 이거 뭘 이걸 읽으라고 주나? 흔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책을 주면 성경 주면 그런 것이죠. 왜냐? 결국 사람의 저작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받지 않으면 읽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 서전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저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나는 정말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글은 똑같은 글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받은 글을 읽을 때랑 그냥 일반 객관적인 글은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은 표현을 써도 완전히 의미가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일반 서적 읽듯이 읽어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감독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기교를 하면 네 가지 성경의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늘 감각이 쉽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우리 믿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내용을 말해요. 많은 분들에게 가끔 당신의 믿음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뭘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근거죠. 우리가 믿는 바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신학까지 어떻게 완성되는가. 우리 믿는 바를 적어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훈입니다. 교훈.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 교훈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교육자들이 사실은 잘못해도 성도들은 분별을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의 교훈이 딱 있잖아요. 성경 66권 안에. 딴소리 하는데도 여러분 목사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게 설교자의 목적이지 자기 사상이나 자기 어떤 신념이나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요. 왜? 교훈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선 성경의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 이게 교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행해야 될 바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해야 될 바,
이 바로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책망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말씀 교훈을 받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괴수다. 바울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도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울보다도 훨씬 신앙생활 덜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이 괴수 중에 괴수가 되겠죠. 우리의 실상을 안다면. 이게 책망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책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야말로 국대급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 깨닫는 거예요. 네,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제 단계에 들어갈 때 이 두 번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책망을 듣지 못해. 늘 나 정도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저 집사보다 내가 훨씬 낫지. 에이 저렇게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집사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책망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늘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죠. 내 성경을 읽으면 절대적 기준에 내 실상을 보게 됩니다. 언제 대부분 은혜 받고 변화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사람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들이 신앙을 바로 신앙의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교훈을 알아도 그냥 내가 그걸 다 행한다고 생각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근데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은 두려움이 오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죄가 확 드러날 때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래서 막 회개가 터집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열 때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국대급 죄인이구나 정말. 이런 깨달음이 올 때죠. 여러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변화라는 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종교를 덧입혀봤자 그거는 종교적 사람은 약간 사람들에게 보이긴 하지만 내가 변한 건 아닙니다. 집에 가면 가정생활에서 다 드러날 것이고요. 그 사람과 친해져서 좀 시간만 가지면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여러분. 근데 교인들끼리는 적어도 다 커버가 되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지 할지 몰라도 아직 이 책망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책망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며 교정하는 그 죄인들을 깨달았을 때 바르게 교정하고 지속적으로 회복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게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 성경은 책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책망을 듣고 나서 지속적으로 교정하고 회복되고 또한 성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하는 거 요새 합리화시키는 교인들 너무 많죠. 저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요새 아닌가. 이제 정말 은혜 생활 50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안 변하는 게 해서 원래 나의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타고난 게 이렇죠. 혹시 이걸로 아직도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변명입니다. 바뀝니다. 바르게 함이 왜 이렇게 말씀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바뀌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를 바꿔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펴고 읽으면 우리가 바르게 함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빚어짐을 경험한 하나님의 만져짐을 경험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만지셔서 이렇게 되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진짜 간증이 되어야죠. 네 번째 교회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의로 교육한다는 이제 바르게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서 그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데 성경 말씀을 열면 우리를 그렇게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죠. 자, 이 네 가지 기능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가 뭐죠? 17절. 하나님의 삶을 온전하게 하며 첫 번째, 하나님의 삶을 온전. 두 번째, 모든 선행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온전하다는 거, 참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온전한 게 완벽하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본이고 모델이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여정인데 그 온전하게 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17절에. 여러분, 결국 성경은 오늘 바울이 본받는 자 되라 하면서 결국 능력까지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냥 은혜라는 의미가 단순히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
라고 선언해서 끝나지 않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능력은 무슨 우리가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능력. 맞아요. 그것도 능력이긴 하지만 그건 사실 은사적 개념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능력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 그러면 너무 무슨 일을 확 해결하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능력을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은사적 측면의 능력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즉 우리 삶이 말씀으로 늘 온전하게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어제 그제 계속 이 말씀을 풀면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변화시키는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원이 그렇지 않아요? 날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 생활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은 이거 누구나 소원입니다. 근데 왜 안 되지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며 바르게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롭게 유익하게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늘 펴서 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정말 매일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이 읽고 듣고 또 묵상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받아 듣고 있는가. 우린 그런 지금 너무 분주하게 살아요.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해. 그건 공부하는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또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설교만 들으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자극 정도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피셔야 돼요. 오늘도 성경 펴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2장 1절 12절을 펴서 도대체 이 말씀 왜 내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펴서 묵상하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변화시켜 가지 않아요. 우린 그런 안타까움은 있긴 한데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저 역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하는 정도로 또는 나가서 그냥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정도로 그냥 그런 믿음 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교훈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롭게 하는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삶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 말세의 때 이 고통하는 때에 믿음의 본을 구별된 삶을 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